인생은 실력이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년소녀 박인숙 권사입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 예비자로 살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는 우리 전주 신일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여기 오니까요, 우아한 백조가 이렇게 하는데 그 아래에서는 발을 자맥질하는 거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같이 잔잔하면서도 역동적인 그런 교회를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코로나가 교회 위기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될 정도로 요즘 기독교에 대한 그 사회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으로 말미암아 눈총이 좀 따갑습니다. 눈총도 총이라고 자꾸 맞으면 죽을 수 있기에 부끄러운 샤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에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 또 몸이 아픈 사람,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강요를 안 하는데 왜 기독교만 전도를 하느냐, 삶을 전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겠으며, 또 듣지 않은 분을 어떻게 믿으며, 또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삶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반드시 말로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 필요하겠지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의 기초 체력은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티셔츠를 봤습니다.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일까요? 왜 웃으세요? 네, 강아지 옷. 요즘 강아지 세상이라서 이 옷도 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길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뭐 여기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주인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하고 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거인 지니쯤으로 아는 건 아닐까요? 이제 내 소원 들어달라고 알라딘 램프 그만 문지르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이 강아지 옷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해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는 남편이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교회와 목사님을 들먹이면서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쳤어. 그래서 저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양만 하면 갈등이 생겼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형편없는 나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간증만 하고 내 간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리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문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걸 믿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남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금세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믿으면은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병원, 요양원, 공원 등을 다니면서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설프게 해도요. 이분들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런지 잘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매주 나갔더니 저도 모르게 전도 근육이 붙었어요.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88세까지 절에 나가시고 또 신주 단지를 섬긴 분이셨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지만은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우환이 생기고 자식이 잘못돼가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큰아들이 파킨슨 병으로 자리에 눕고 또 함께 살던 둘째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마땅히 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남의 막내지만은 우리 어머니를 모시면은 남편도 어머니도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주 단지였어요. 어머니 이걸 평생 섬겼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오한이 생깁니까? 이게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세요. 이거 저한테 맡기세요. 했더니 아들은 잘못되면 안 되지만 며느리는 괜찮으신지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요한 1서 4장 4절을 붙들고요. 불을 태웠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88세 때 저들 집에 오셔서 100세까지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게 전도문이 활짝 열리고 또 네 분 시숙님 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5년 동안 저희 또 손주들을 양육했어요.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어린이 보내놓고 또 전도하고 또 저녁에는 아이들 또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마음이 기쁘니까요. 몸이 좀 힘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전도에 필요한 것은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전도의 본질인 복음에 붙잡혀야 합니다. 전도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막 움직이면서 심쿵하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접속이 잘 안 돼서 접촉 불량이라서 내 것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고 꽉 붙잡아매야 되는데 그것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꼭 씹어 먹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져서 이제 모이기가 힘들었을 때 은퇴권사 삼총사가 공원에서 큐티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 75세, 76세,
85세. 예. 그런데 77세 권사께서 나는 석두라서 이런 거 잘 못한다는 거예요. 돌에 새기면 잘 안 지워지니까 짧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 이것을 암송을 하는데 뒤에 문장까지 해석이 돼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제 42살 된 막내딸이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어린 3남매를 두고 있는데 난소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 뇌에 약간 전이 된 듯해서 노심초사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다녀온 후에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걱정이 돼서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네. 그렇다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암도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내지 못한다. 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현재 맛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저는 안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은 늘 날라리 친절하게 했던 저희 큰올케 언니가 뇌에 혹이 생겨서 이제 수술을 조금 앞두고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죠. 많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이거는 알 뿐 아니라 암송도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언니에게 힘이 될 때까지 입에 달고 다니면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붙들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지 전화로도 점검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 참 신기해. 내가 설거지 할 때도 이 말씀을 중얼중얼, 시장 갈 때도 중얼중얼, 누워서도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건데 내가 뭐 걱정해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병원에서 혹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어서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결과를 듣고 저희 언니는 막 너무 기뻐갖고요. 친구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은요, 전도 부담이 아니라 막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요즘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늙으면 별 수 없어. 또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생은 망해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요즘 인기 가수들이 소리 질러 하니까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떼창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6절 보면은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테스형, 소크라테스요. 내 자신을 알라고 툭 빼고 간 말 내가 어찌 알겠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네, 유명한 가요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비록 현재 저도 아픈 것도 많고 약한 것도 있고 또 실수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모든 배움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열등감들을 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흠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나는 새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도. 예, 자꾸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 빼앗기면 다 빼앗깁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는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될 것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며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네, 문제를 보고 내 형편, 내 능력을 보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말씀으로 꽉 채워지면은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경제는 회복될지어다,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움직이면 기뻐서요.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저는 뭐가 있네 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지 말고요. 믿음의 말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 근육은 말씀 근육이고 기도 근육이고 전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하루아침에 안 붙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붙지요. 자,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는 방법 아세요? 믿음의 말을 골라서 던질 때 골리앗이 앗하고 쓰러진다고 골리앗입니다. 예. 믿음의 말 사용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이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도 이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또 상대방의 관심사와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욕구로 허기 져 있어요. 그래서 이 허기를 채워주면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래요. 아까 제 85세 권사님은 정말 주위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베풀고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까다롭게 소문난 그 89세의 그 남편, 반찬을 하루 세 끼 다르게 차려드리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섬겨서 저희들이 참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께서 말만 끄집어내면 옛날에 과거 고생했던 거, 억울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계속 이런 말만 쏟아내니까 그거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참았다가 이제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100번도 더 들었다 하면은 남편께서 시비를 걸고 예배도 못 드리게 와이파이도 빼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변해도 우리 남편은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 좀 인정해줘, 나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는 야, 참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먼저 맞장구 쳐주세요. 그리고 당신이니까 이것을 잘 읽어내고 우리 가정 이렇게 이끌어왔지,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훈련을 해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두 분 사이가 조금 좋아지는 찰나에 그 남편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져갖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도 조금 회복이 어렵겠다 이러는데 집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그 권사님이 대장암이에요.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 다시 그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나 너 데리러 왔다 이러더래요.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이런데 깼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날 집에서 우리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남편 마음속으로 무시했고 미워했던 거 막 눈물로 회개를 하니까 이 아픈 허리가 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꿈 사건으로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 후에 4개월 만에 퇴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생각 많이 하셨나요? 이렇게 했더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다 언젠가는 가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이랬더니 저는요 옛날에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반사까지 했지만은 난 자신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네요. 이제 하나님이 오락하면 내가 기꺼이 가겠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오히려 권사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잘 형성되고 마음이 열리면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네. 요즘은요 중독자가 많아요. 게임 중독, 알코올, 마약, 뭐 성중독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 중독자야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너 정말 외로웠나 보다. 이렇게 수용하고 공감해 줄 때 마음이 열려요. 괴로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외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외로운 늑대 묻지마 살인 또 막 일어나잖아요. 어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이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뭐 과거에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서 입원 퇴원을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복수가 꽉 차서 이렇게 이러는데도 나는 산신을 믿는다고 산으로 들어가겠다고 때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마음을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자식 되고 싶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서 한 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상태와 상관없이 너는 본래부터 내 아들이야. 내 소중한 내 자식이야. 하시네요. 했더니 이분이 그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의 그 가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줄 때 우리 치매 걸리거나 뭐 뇌졸중으로 하는 이런 어르신들에게도 나는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라고 하신다고 이럴 때 이분들이 마음을 여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우리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이 전도하는데 조금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보통 명절이나 생일 때 이렇게 모이면은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과 고민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일 적에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나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 한 가지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나누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숙지를 해가 왔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피곤하다, 또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 손주들은 우리 엄마 아빠도 나랑 똑같네, 이 엄마 아빠들도 우리 애들도 나와 똑같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랬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셔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셈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는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차길령 그 수학 1타 강사 그 대표의 그 기도문을 제가 발췌해 갖고요 프린트해서 이게 종이 파일에 넣어서 다 나눠줬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 남편을 위한 기도문, 그다음에 공부 시작하게 하는 전에 하는 기도 1분씩만 하면 된다. 반드시 읽으라. 이게 기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잡념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막 제가 했었어요. 자신감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다 전도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 2월 달에 우리 아들 가정에 이렇게 전도의 불이 붙었어요. 맨날 피곤하다는 이 아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바로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띠를 띠고요. 손을 붙잡고 또 전도하고 우리 며느리도 내가 이번 기회에 5명 전도해야겠다 목표를 딱 정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는데 아이디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혹시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했거나 지금 이게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신 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좋은 교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2사람이 연락이 와서 지금 그 사람하고 교회 나오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는 실제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 가정에 이제는 전도 불이 붙겠다 하고 지금 사실은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밖에 전도가 어려웠을 때 먼저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섬기러 가보자 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과 둘이서 경로당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안 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거 도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 경계하시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면서 반찬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한 번은 불고기 또 한 번은 생선조림 이렇게 곁들여 드렸더니 이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식사 끝나고 다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들어도 시인이 한번 돼보자 이러면서 나태주 시의 풀꽃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랬더니 어르신들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네. 자네도 그러네. 자네도 그러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스며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김장철에 김장해드리고 또 봄에는 장담가드리고 10개월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분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5월 달에 여기서 천국 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랬더니 자기들이 적극 홍보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좋아하는 잡채, 묵, 식혜, 또 떡,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장로님이 또 이렇게 화장품 셋들을 또 이렇게 플로잉 해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28분, 28명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연설 길게 하면 사람들 자리 일었으니까 짧게 해라고 총무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분을 했어요.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로병사라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고통이라고 그래서 사는 게 어렵죠.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일어서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예수님을 다 같이 입으로 영적 기도문을 하고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잔치는 나를 위한 거다 하고 너무 기뻐했고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내가 다시 교회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있는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고 좀 우리 아들 전도해달라고 해서 또 찾아갔고요. 이제 개별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치매 걸렸는데 좀 전도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한 번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 전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 이제 장로님 기도. 그 다음에는요. 이제 어르신들 좀 춤추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 이제 남자 어르신들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어르신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치매 어르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저 할머니께서 나 우리 영감 때문에는 내가 못 살아 하는 분이요. 너무 좋아하고 두 분이 막 사랑해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맛있는 거 해드리고 또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는 것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요즘에는 고령화신에 대해서 은퇴 권사, 은퇴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냥 노인 되지 마시고요. 길을 제시해주는 길로자 로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있어서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을 일으켜서 또 가서 섬기다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아우리지 때 오산의 작은 교회에서 전도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 걸 그대로 이제 그 경로당에 갔더니요.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교회도 우리는 묵도 잡초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섬기려고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신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하고 합쳐서 이제 가서 이제 섬기고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기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기 쉬워서 참 좋구나. 아니면 또 경로당에 어려우면은 또 공원 같은데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몇 분만 있으면 또 자기들이 와요. 그래서 점점 친한 친구가 되고 이러다가 거기서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교회가 가는데 어려운 분들은 공원에서 거기서 또 목사님 모셔서 마지막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무형교회도 있더라고요.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부흥은 말씀 부흥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살아나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맡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시댁 종손 조카가 이제 대학 교수로 은퇴한 조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도하면은요. 숙모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 거절을 해요. 근데 뭐 골프도 치고 83세지만은 골프도 치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은 의사 판사 뭐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관계를 잘 형성하려고 늘 안부 전화하고 그 다음에 명절에 꼭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하고 관계는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종부 질부가 치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하던 조카도요. 요새 눈도 침침하고 안 들려서 보청기도 한대요. 그 좋아하는 골프도 다 접었다. 나이 들면 허무한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느 부모에서 태어날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죽는 것까지라도 내가 중요한 것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마다 종교관 세계관 다르지만은 한번 5분만 내 이야기 들어주겠느냐 하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최고 행복. 제가 이거를 한번 이거 소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짧게, 또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분만 하면 되거든요. 더 짧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우리 질보가 하트네요. 그 치매가 걸려도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는요, 정상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지요? 쪼개졌네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쪼개졌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곁에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것도 가지만,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두렵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 두 번째는 사망이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있긴 뭐 있어 할지 모르지만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아니라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서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불행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평안이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다. 두 번째는 영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다. 이 생명 받고 싶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된다. 그건 믿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영접이라는 것은 귀한 분을 내 집에 모셔드리는 거 아니겠느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린다. 성경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가 마음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고 한다. 이 예수님은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겠느냐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 하면서 영적 기도문을 읽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박또박 읽고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 기도를 했었어요. 종손 종부야, 그동안 종손 노릇 안 하고 참으로 수고하고 있었다.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희 부부를 사랑한다. 늙으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렴.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문중으로 흘러들어가서 영생으로 이끄는 진정한 정손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숙모님 기도가 참 감명 깊네요 하면서 자비를 해놓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해도 꼭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재산은 철폐하지 않았지만은요, 이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조금 어려워요. 이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하면 네 이러는데 거의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려면은요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전도의 무기 꼭 이거는 뭐 5분 전도라서 하지만은요 무엇이든지 무기가 하나 있어서 이 무기도요 그냥 전도지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또
갈고 닦아서 사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내게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 누구인데 연습을 해봤는데 하니까 만만한 사람,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 잘 듣거든요. 그 손주 친구들은 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내가 할게요 하도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것을 간단한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 주인이 되시면 된다, 뭐 이거거든요. 이거를 자꾸 입으로 무기를 갈고 닦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실제로 해보면요, 그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고 막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렇게 혼자 하는 것에 다 익숙해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뭐 비스킷 하나 있으라도 한번 먹어봐. 또 때로는 부담 없는 작은 선물도 사갖고 내 거 사면서 당신 생각나서 하나 샀어 하고 이렇게 주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배드민턴 치러 가는 아빠와 그 딸을 만났어요. 딸이 너무 예뻐서 예쁘다. 전도는 칭찬을 잘해야 돼요. 칭찬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제 바로 위층에 사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떠들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러고 마침 김장하고 겉절이가 있어서 또 단감하고 이렇게 좀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갖다 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게 여기는데요. 그 이튿날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편지까지 써갖고요, 과일을 사갖고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정월 보름날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찰밥도 있고 또 이렇게 보름 나물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갖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또 이 5분 전도로 갖고 가서 10분만 시간 내달라고 이러니까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나갔지만 요즘 바빠서 못 나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소통은 밥통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전주 신일교회 정말 동태찌개하고 김치, 어묵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나눠주기도 하고 반찬도 해주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럴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접촉점이 중요해요. 이게 말을 걸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하다가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은 따로 기록했고, 또 독서를 하다가 또 기록했고, 뭐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접촉이 될 만한 것은 따로 기록해서 한번 실제로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맞게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음식 잘 못 만들면 검색하면 나와서 그대로 따라하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록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만들었지만 가끔씩 이렇게 보고 가면은요,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과 사건을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종교는 다 같아 무엇인지 진실하게 믿으면 돼 뭐 이런 사람, 또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나 부처님 비판할 수 없다, 착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할 적에는 어떻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또 갑자기 이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에게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평소에 많이 해봐야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꿈에 대해서 말을 해요. 꿈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무슨 꿈? 낳는 게 꿈이지 이래요. 그래서 꿈이 있으면요, 꿈에 에너지를 쏟으면은 아픈 것도 빨리 나아요 하면 마음을 잘 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100세 시대에 꿈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 65세 때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전도 강의하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책의 저자 되기. 그 다음에 TV에 출연하기 해서 아침마당에다가 제 사진을 오려 붙여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과 손주들도 잘해보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70세 때 그 꿈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책의 저자가 되었고요. TV도 출연했고 또 이렇게 전도 신일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꿈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 교집합을 찾아오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번 20분씩 이렇게 투자하면은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도 그게 더 신나게 단축되더라고요. 네, 한번 투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것이 실패. 네, 생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생은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민, 전도 대상자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록해요. 전도 대상자뿐 아니라 그 가족, 손 아이들 이름, 부모 이름 이런 거 해주는 거. 그러면서 네, 아이들 위해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블레싱데이 오자 하면은 올 수 있기 쉬워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기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기도라면 왜 기뚤기뚤 울까요? 나는 전도 못해, 잘하는 게 없어. 꽉 막힌 내 귀를 뚫어내라고 귀뚫어 하나님이 귀뚜라미를 만드셨답니다. 자, 실행이 답입니다. 복음에 붙잡혀서 관계를 잘 맺으며 다가가는 거. 근데 내가 언제 복음이 내게 되고 내 것이 되고 관계 형성을 언제 하느냐? 우리는 완벽히 사는 건 아니에요.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내 몸에 체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면은 정말 교회가 힘을 잃지만은 나 하나 이 복음에 붙들리면 우리 가정이 붙들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음에 활활 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본질은 복음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빤한 내 생각 한계에 갇히지 않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처럼 생수를 흘려 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내 모든 죄와 병과 아버지 모든 문제가 삼켜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 움직이는 전주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